옆사람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기록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강도 높게 훈련시키신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무려 40년에 걸친 광야 훈련이죠. 짧은 기간도 아니고 그 길은 쉬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훈련에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군인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고, 운동선수는 또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도 그 훈련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시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보니까 그 사람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죄일 성소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병들고 고난이 많고 시련도 많은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요.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시련 가운데서도 함께 하고 계세요. 아십시오. 훈련받지 못한 군인은 전쟁에 나가서 위험합니다. 훈련받지 못한 선수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천국 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진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 훈련이 얼마나 치열해야 될까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할 그 훈련. 천국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 길에서 이겨서 천국 가기 위한 훈련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은 한 번에 끝나지도 않아요. 일생 동안 계속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훈련이 우리로 더 나은 미래와 생을 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 훈련 중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가 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훈련과 자비를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감사할 일이 많게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랑할수록 더 큰 훈련을 시키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live and increase, 살고 번성하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 지금 말씀은 모세가 광야 길을 가면서 한 그 노중에서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맨 먼저 요구하셨던 훈련은 말씀 훈련이었어요.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시련이나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광야와 시련 중에서도 번성하고 장차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고 얻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신다고 그 훈련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신명기 10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배가 고프시고 심심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하시게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장차 올 행복을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이죠. 아십시오. 사람이 살고 번성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하신 그 때를 한번 봅시다. 안전하고 먹을 것이 많고 풍부하고 평안할 때였나요? 코로나가 없는 때였나요? 광야였습니다. 광야. 어렵고 힘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혹독한 시련이나 고난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살고 번성하는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훈련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실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럴까요? 있는 걸 뺏으려고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겠다. 여러분께서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 인생을 살고 누구의 지시에 따라 세상을 사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그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때에도 더욱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게 해주시고 그러면 번성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고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truth, 진리를 깨닫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3절에 하신 이 말씀은 미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 삶과 인생과 모든 생각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오늘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행복한 말씀이, 위대한 말씀이. 여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훈련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무엇이 인생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진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훈련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진리라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제일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이고 먹을 떡일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간절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지금 갈망하는 그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우치신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그 배고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보다도 또 코로나19에 안 걸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가 그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서점에 성경 말씀이 동이 나버렸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서 무기보다 탄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평안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집에 예쁜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그 개를 너무나 사랑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고깃덩이를 놓아두고 그 개가 그냥 먹으면 사정없이 매를 가했어요. 주인이 먹으라는 명령에 떨어진 후에만 먹도록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얼마 후 그 동네에 쥐들이 많아서 쥐를 잡기 위해서 밤에 동네 사람들이 고개 속에다가 쥐약을 넣어가지고 온 동네에다 다 뿌려놨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쥐가 아니라 그 동네 개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집 개만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어떤 집 개였을까요? 주인에게 혹독한 매를 맞으면서 훈련받은 집의 개였어요. 그 개는 주인의 명령이 없었기에 고기가 있어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집 개들은 그 속에 쥐약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웬 떡이냐, 아니 웬 고기냐 그랬을 거예요. 그 먹었다가 그냥 다 죽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훈련을 받으셨죠. 그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바로 그대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기록되었을 때 지금 이 신명기에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금식으로 배고픔 중에 계신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도망치고 말았어요. 마귀는 어디 앞에서 도망치죠? 진리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여호와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떡보다도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마귀라는 우리에게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라. 진리가 없으면 주님 편에 서지 못하고 주님 편에 서지 못하면 여러분 마귀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원수까지도 사랑케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여러분의 인생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멸망의 죽음에서 살리고 여러분을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하고 여러분을 심판에서 구원할 그 여러분 인생의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인생 진리를 알고 깨닫는 그런 아주 요긴한 훈련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돈이나 명예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에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 고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일까요? 4절부터 보면 love, 사랑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신다. 이 40년 동안에 네 유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은 사랑이죠. 사랑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려 했던 것은 그처럼 부자지간처럼 가깝고 친밀한 혈육적 사랑을 알고 깨닫도록 해주고 싶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십시오. 끈끈하고 질긴 애정은 고된 시련이나 또한 핍박이나 고된 훈련 속에서 더 진해집니다.
배고프고 힘든 시절에 같이 했던 경험은 더 오래가고 잊질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 분의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아주 매운 시어머님이 돼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살았나 아주 몸서리 쳐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 시집살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밤이 되면 그 남편이 와서 꼭 안아주고 위로해 줬을 때 자기는 그 힘으로 버텨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아갈 때에 생각나는 것은 다른 거 없대요. 그 시어머니한테 핍박받을 때 밤이면 그 남편이 와서 꼭 안아주었던 그 남편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지금 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평안할 때의 사랑보다도 곤란이나 핍박 가운데서 받는 사랑은 더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그 처절한 힘든 그런 노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깨우쳐 주도록 하시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 훈련의 현장이라는 거죠. 교육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옛날을 기억해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해주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지 않느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은 것 같이 그 날개 위에는 그것을 업는 것 같이 마치 부모가 어린 자식을 등에 업는 것과 같이 내가 업어서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한 사람은 나 혼자였고 나 홀로였고 다른 신이 없었다. 누가 너희를 도와준 적이 있느냐? 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하나님의 탄식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요. 받으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훈련하시겠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훈련받기를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보세요.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위해서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어찌 아들과 같이 좋은 아들로 바르게 살고 복받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훈련 안 시키고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겠느냐. 참 아버지라고 한다면 학교도 보내야 되고 잘못되면 도둑질하면 아니라고 가르쳐주는 아버지가 참 아버지고 그런 훈련을 받는 사람은 그의 참 아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는 말씀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에게도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죠. 만약에 내게 훈련이 없고 내게 고난이 없으면 나는 아비 없는 사생자 같지 않겠습니까? 참 아들을 삼으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때로는 매도 때리시고 징계도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래 이놈아 내가 그래서 했다라고 마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훈련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자녀들에게 고된 훈련을 시키시는가? 네 번째는 엔딩, 결말이 좋게 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결말을 좋게 하신다.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훈련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훈련이 끝난 후에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옥토를 주시고 그로 인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한 말씀 아니겠어요? 인생의 엔딩에 우리 인생 결말의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열매가 뭘까요?
찬송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마지막 임종을 할 때 많은 자녀들이나 지인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여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찬송하는 모습. 우리가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이 노예 목사 후보생 고시 면접을 했었어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제 올해 수석 입학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노예 안에서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력서를 보니까 인류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서 한 10여 년간 재무결산팀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그 좋은 직장을 내버리고 왜 신학교에 왔느냐 제가 물었어요. 소명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10여 년간 매해년마다 재무 결산을 했는데 결산을 할 때마다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내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올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생각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신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40대 중반이 되었어야 늦게 선택했다는 것이죠. 인생의 결말을 생각하는 멋진 신앙이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소명의식 분명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 전도사에게 95점을 주었습니다. 많이 줬나요? 짜게 줬나요? 100점짜리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참 안타깝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를 또한 잘 알고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애군이 아주 고민하고 고통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 것 아니겠느냐. 인생의 결말은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서 좋은 음식 먹고 잘 먹고 떵떵거리고 복받았다 사람들 앞에서 좀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결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힘들게 훈련하심은 바로 그런 인생의 비극적인 결말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땅의 짧은 훈련으로 우리는 결말이 좋아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나 전장에 나가는 군사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그 훈련이 힘들어서요 눈물이 나고 갈등하고 숨어버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추락하고 떨어질 때는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고 날아와서 등에 업어서 날아가듯이 어린아이가 힘들어서 길을 못 가면 어머니가 그를 등에 업고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된 훈련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가 같이 따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장에도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안듯이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그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따라다녔어요. 그 무서운 그 밤길, 아주 산속으로 가는데요. 어떤 때는 그 묘가 하나 길에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처녀들을 길가에다 묻는다고요. 그걸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머니 무서워 못 가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때는 저를 꼭 껴안고 그걸 지나가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렵고 또한 힘든 일들이 계시다면 이런 모든 훈련이 끝난 후에는 분명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참 사랑도 알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엔딩을 결말을 분명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을 그 이유를 하는 길이에요. 말은요, 그 말의 힘은 먼 길을 가봐야 알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은 오래 지내봐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를 지나봐야 그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수년째, 3년째 계속된 이유도 오랜 기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3년, 4년, 5년, 10년 동안이 이 훈련 기간이라 한달지라도 그때까지 끝까지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않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라고 하는 것을 혹시 보고 계신 분들도 모르겠어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천국 가는 훈련이다. 천국 가는 길과 가장 닮은 훈련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본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 성수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욥기서 23장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번 코로나19 훈련이 끝난 다음에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에 그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오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